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제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문제가 있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유대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그들 중에 몇 명과 바나바와 바울을 이전에 교회 안에 생겼던 분쟁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유대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크리스천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구원해 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형제들을 기쁘게 했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반론이 만만치 않았어요. 바리새파 출신의 회심하고 개종한 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진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할례도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12년 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고 그에게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의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회심하고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것은 이미 12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일입니다. 지금 다시 이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리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뿐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고 무엇인가를 더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자기 자신들이 다녔던 이제 여러 선교 지역에서 만난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 또 그들의 회심의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죠.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으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2년 전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을 사람들이 다 들었고, 그리고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장소에 모였던 사람이 2번 듣게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지역이에요. 오늘 본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전부 다 예루살렘 지역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해 내시고 이방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내용은 전부 어디서 있었냐면 예루살렘 지역 밖에 있었던 이야기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지역은 가이사라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만났던 지역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러 선교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하나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을 만났던 베드로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을 다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자기 지역 안에만 있었잖아요. 자기 지역 밖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일으켰던 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사실은 우물한 개구리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탁월하고 뛰어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적고 식견이 부족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 이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루살렘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다니면서 경험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살았었죠. 우물한 개구리 신앙을 갖게 되면 그가 본 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우물 안에서 보는 하늘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우물 밖을 벗어나면 하늘과 구름이 얼마나 다양하고 크고 넓은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는 뭐냐면 신앙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신앙의 다양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내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가봐야 한다. 이 말은 나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경험해 봐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7월을 보내고 있는데 보통 7월 이 여름에 우리가 이제 아울리치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추천드립니다. 꼭 가보시면 좋겠어요. 아울리치 가실 기회가 있을 때, 선교 가실 기회가 있을 때 꼭 함께 가서 우리랑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넓어지고 우리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게 돼요. 예수님은 갈릴리랑 예루살렘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아울리치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아울리치를 따라다니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것 한 가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물한 개구리 신앙은 탈피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틀이 깨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좀 더 넓고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제보다 더 넓은 신앙의 지평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은 신앙의 지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가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14절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여기 나오는 그들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중에서, 그렇죠?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시므온이 이제 시몬 베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간증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들어보고 나니까 내게 떠오르는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말씀이 16절, 17절에 등장을 하죠. 다윗의 장막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진 다음에 그 남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이건 이제 진짜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주님을 찾게 하려 함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야고보가 기억한 거예요. 이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 대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하고 있냐면 초대교회가 경험한 것이 모두 이 틀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것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죠. 그걸 많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성령의 사건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외국어로 이야기하게 된 것은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성령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즉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이다 이야기하죠. 또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그것 그대로 초대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걸 경험했죠. 예루살렘이 바뀌고 온 유대가 바뀌고 사마리아가 바뀌고 그리고 땅끝이 바뀌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게 된 거죠. 결국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울 것은 이미 말씀의 결론이 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의 핵심 결론을 말씀으로 끝내는 거죠. 결국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이것이에요.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죠.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교회가 가야 하는지를 할 때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수결의 의견도 따른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따르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로부터 찾아야 하냐면 말씀으로부터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조언을 얻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경험담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보통 기록된 성경에 있거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근거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연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것을 누가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죠.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고민이 있고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조언도 있고 많이 참고할 것도 많은데 그중에 최우선적으로 가장 늦게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때 염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중심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정을 내린 이후에 오늘 본문의 야고보가 유대인이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방인이면 이렇게 하십시오. 솔루션을 제안을 합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의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더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들이 누구 편을 들 것인가? 그러니까 여전히 바리새파적이고 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자유분방했던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편을 들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는 하나님 편을 들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바뀌기를 원했겠죠. 반대로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바뀌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결론을 내린 것은 둘 다 바뀌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19절에 보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나처럼 해야 돼. 이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른 것으로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획일적으로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습성 아닌가? 나와 다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라. 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나를 닮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너희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20절에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바뀔 것이 없냐? 이방인 크리스천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이건 뭐냐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의 음식을 먹는 것. 이걸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그냥 거리낌이 없이 먹었기 때문에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문화였고 전통이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나는 그런 걸 먹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너희도 자유분방한 것을 주장하지 말고 너희도 고치고 바꿔야 할 요 네 가지만 딱 바꿔라.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우상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음행에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리고 피를 먹지 않는 것. 요 네 가지만 조심하면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다. 그러니 이방인 크리스천들아 너희는 요것만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야고보가 왜 유대인 크리스천에게 이방인 크리스천에게 각자 바뀌어야 할 내용들을 이야기했냐면 결국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죠.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하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아 너희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라. 이방인 크리스천들아 너희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라. 그러면 너무 쉬워요. 각자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각자 공동체를 이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너는 네가 바뀌어야 돼 라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바뀌어라. 너희들도 얘네들이 문제예요 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바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야고보는 누구를 위한 결정을 하는가? 사람들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교회를 위한 결정을 하고요. 야고보는 주님의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하게 하는 거죠. 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나는 잘못이 없고 제가 잘못이어서 제가 바뀌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참지 못하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시 말하면 그가 바뀌면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유대인 크리스천이나 이방인 크리스천이나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각자가 바뀌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를 이룰 때 각자가 서로 바뀌어야 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 스스로 고쳐나가고 바꾸어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잊지 않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요. 야고보와 사도들과 예루살렘 공회인은 다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이제 문제가 되었던 곳에 가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보낼 때 바나바와 바울만 보내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의 주요한 리더였던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 둘만 보내면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 당신들이 혹시 지어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또 분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란을 미리 사전에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 탁월했던 두 사람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의 공신력이 있도록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죠.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까지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또 우리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요 네 가지다. 아까 예루살렘 공회가 이야기했던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 이외에는 어떤 짐도 지우지 않겠다. 요 네 가지 이외에는 모두 다 자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이방인으로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최소한으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아무 거리낌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자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림으로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방종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자기 부인의 삶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경건과 거룩을 실천하는 삶인 거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분명히 자유함이 있죠. 그런데 그 자유를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누군가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면서까지 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오늘 이 본문의 제안인 거죠. 다시 말하면 절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간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거리낌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다면 스스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성도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신앙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자신을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여라도 그게 좀 부족하다면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세워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점검하고 다시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